요즘엔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예사롭게 안 보여요. 참 불쌍하게 보여요. 이렇게 전부. 왜 그러냐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 가는 그 영혼의 비참한 신세가 보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막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술 취한 두 사람이 바로 요 앞에다가 오줌을 싸고, 또 보니까 저기 저 앞에서 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가슴은 다 패여서 반쯤 가슴이 보이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 옆에 남자는 또 끼고, 참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알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나. 저 영혼은 지금 사탄이 꽉 움켜쥐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자신의 영혼이 비참함을 지금 저들이 알기나 하나. 딱한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 가치가 뭔지나 알고 살아가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성도라면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 내가 붙들어야 될 참 가치가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가치가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지고, 별 권력을 다 누리고, 별 지식을 다 가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명예도 필요한 것이고, 권력도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죄의 지배 아래 딱 놓이게 되는데, 죄의 지배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는 순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순간 심판을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그 영혼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마귀의 손 아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손 아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내 영혼이 지금 마귀의 손 아래에 이렇게 묶여서, 죄로 묶여서, 저주로 묶이고, 질병으로 묶이고, 고통으로 묶이고, 이렇게 돼서 지금 내 영혼은 지옥을 향해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고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인데, 단 1초라도 쉼이 없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 고통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근데 왜 그곳에 떨어져 들어가느냐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지옥은 결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절대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마귀가 떨어져 가야 될 그곳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거기를 또 끌려 들어갑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을 끌려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끌려다니다가 그냥 마귀는 땅에 권세 잡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라고 속이고 여기에 목을 매게 하는데, 그럼 여기 다 속아서 땅에 여기서 목을 매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여기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누가 이걸 끄집어내요? 천하장사라도 안 되고 별 권력을 가진 자라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내가 이초성 목사 설교를 듣다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알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그런데 그분이 시멘트 대리점을 해서 돈이 엄청 많이 아주 갑부였더라고요. 갑부였다가 갑분 데다가 또 정계에 이 권력을 잡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권력도 알고 있고 또 돈도 상당한 돈을 움켜쥐고 있고 그냥 엄청나게 교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생긴 거 보니까 얼굴이 교만하게 생겼어요. 진짜 얼굴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지가 마비돼서 벙어리가 되고 전혀 안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온몸은 다 굳어서 손가락도 못 피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예수 그 입으로 내뱉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속에서만 맴도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여기서 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그래서 계속 예수를 그냥 막 안 나오니까 막 하다 보니까 땀이 흘릴 정도로 막 예수를 외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이 풀려지고 사지가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9척이나 되는 시커먼 마귀가 자기 몸에서 쭉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졸개들을 끌고 쑥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일어나서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거 얘기. 내가 그 많은 돈이 자기를 쓰러지니까 사지가 마비돼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의사가 자기 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의사가 5명인데도 그 의사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니 그분을 저렇게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여러분 그분 집회하는 거 보니까 가는 데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소경도 눈을 떠서 예수 이름으로 만지니까 눈을 떠. 귀머거리 나면서도 귀머거리 듣지 못하던 자도 예바다하고 손 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바다하고 들려니까 들려. 앉은 맹인들이 일어나서 휠체어 타고 왔다가 걸어나가 뛰어가. 할렐루야. 혈기적이 다른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건 뭐 의사도 아니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분이 자기의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세요. 수요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군뱅이 된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군뱅이 돼요? 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군뱅이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더 훨씬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에다가 자기의 그 엄청난 신성을 가둬놓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오셨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꼭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돼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어서 땅에서 목을 메고 살아가다가 지옥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를 우리 인간이 군뱅이가 되는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도무지. 그냥 오셨어요? 오시기만 했어요?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죄로 우리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마귀 손에서 꺼내낼 수가 없어.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요. 그 죽음으로만 갚아요,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죄값 때문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돼. 왜?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건 지옥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그 죄값을 거기서 자기가 죽어서 갚아. 아멘 하세요. 자기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옥 형벌을 거기서 다 받으셔서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당 문 아무리 열고 여러분이 들락날락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발 구원 받으세요. 나는 여러분 우리 오산내교 성도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아 아주. 참, 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찾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제발 좀 찾으세요. 제발 여러분의 영혼의 비참함을 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근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영혼은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옥 떨어져 가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은 육의 사람들이라 육신이 겹겹이 영혼을 둘러싸고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속에 갇혀서 비명도 못 지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이런 상태, 내가 영혼이 지금 육신에 죄에 꽉 갇혀서 이렇게 내가 질식해 가는데,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오셔서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한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성령이 오셔서 먼저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여줘야 예수의 필요성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내 속에 있는 죄는 다 어두며. 아멘 하세요. 죄는 어둠인데 죄가 겹겹이 나를 쌓여 있어서 그 죄 안에 내 영혼이 갇혀 있는데, 성령은 빛이시잖아요. 빛. 아멘. 산빛이시잖아요. 그 빛은 태양광소보다 더 밝은 빛이 나한테 비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죄가 다 보여. 보이면서 내 영혼이 비참함이 드러나. 아, 죄 가운데 내 영혼이 이렇게 휩싸여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니까 그때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비참함을 제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늘 임하셔서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보여주소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비참함을 본다면요, 어찌 여러분 구원을 안 찾겠냐고, 어찌 나를 구원할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 부르겠냐고, 어찌 나를 구원할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발 구원을 찾으세요. 찾아야 찾는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안 찾으니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안 찾아? 세상 건 좋은데, 육의 것은 좋은데, 영혼이 소중한 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영혼의 비참함이 안 보이는데 뭘 찾아? 영혼의 비참함이 보이면 찾지 말라고 그래도 찾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비참함을 드러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읍시다. 나는 길에 다니면서도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거의 못 받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개보다 못한 짓 하고 다니면서 토악질하고 그냥 길에다, 제가 올라가니까 우리 그 계단에다가도요, 어떤 녀석이 거기다 창뚝 토악질을 하더라고. 참, 뭐하러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참 소중한 인생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성령으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게 와 닿질 않아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안 돼요. 내 논리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요. 성령님,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 영혼의 비참함을 알고 부가 소중한가가 이게 알아지느냐고.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맨날 육의 것, 땅의 것, 이것밖에 안 찾아요. 성령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 성령을 좀 만나십시오. 성령을 만나셔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비결은 성령 만나면 달라져. 여러분들이 성령 만나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성령을 만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내 아는 사람들부터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못 놔둬. 성령을 만나면 마저 주워 터져도 그러다 나. 당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마저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서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면 어찌 그냥 놔둬.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 가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짓 하며 살아갔었는데 우리로부터 성령으로 구원받으니까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닫고, 아멘.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이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 가운데 내가 마귀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본질이 달라지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로워졌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아멘.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고 주변을 보면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뭐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 낙누리고, 세상 요구하는 거 거기 쫓아다니고 육신대로 살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구원을 좀 찾으십시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를 다 끊어놓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안 찾잖아. 땅의 꽃 좋다고 땅의 꽃 찾으러 다니면서 왜 여러분이 내 영혼을 구원할 그 예수는 안 찾아요? 왜 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은 안 찾는다 이 말이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 그래서 오늘 구원을 3절에 보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구원.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잖아. 따라하십다. 큰 구원. 다시 한번 큰 구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값진 구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건 귀중한 구원 이렇게 써요. 귀중하다. 얼만큼 귀중하냐? 얼만큼 값지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가서 보면 우리 여러분 거기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으니 진주장사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습니다. 가장 값나가는 진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만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진주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아멘 하세요. 이게 값진 구원이에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게 귀중한 구원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만나니까, 구원받으니까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건 없구나. 구원보다 값진 건 없구나.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돼 있었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근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받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고 보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원받고 나면 그들은 처음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죽게 못 드릴 게 없어. 아멘 하세요. 정말 주를 위해 살아. 처음에 저 같은 자도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살겠더라고. 그냥 아침에도 예배당, 직장 갔다 오면 끝나자마자 또 교회로 달려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교회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막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는 거야. 막 찾게 되더라고.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얼마나 값진가를 알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을 들여도 안 되고, 마음을 들여도 안 되고, 물질을 들여도 안 되고, 뭘 들여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주성 목사도 나하고 똑같은 말 하더라고. 거기는 아주 잠시체육관 막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이자들 중에 태반이 지옥 가는데 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시원찮게, 왜 신앙을 그렇게 되는 대로 붙듭니까 여러분? 왜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지금 나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예수를 그렇게 시원찮게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호소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너무 힘들다는 거. 이 사역을 하는 게 진짜 내가 보니까 힘들겠어요. 귀신들이 잘 가서 그 파락을 하는 걸 가서 손을 얹으면 나가 떨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데, 눈 먼 거 눈을 뜨게 할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왜? 귀신이 잡고 있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쓰러진 걸 눈을 비비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라.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땀을 칠칠칠.
그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 한 집회에 수천 명을 그렇게 하는데요. 진이 빠지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빨리 천국에 가길 이게 내 가장 큰 소원이다. 나는 빨리 지금 이 육신을 벗고 가는 게 소원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도 나를 살려두셨으니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이 사역을 내가 어찌 중단할 수 있겠느냐. 참 성령께 붙들린 분들 보면요. 주를 위해 죽기로 아주 작정을 한 분들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나 우리나 다를 거 없어.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 그게 돼요. 구원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구원을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여기서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원어를 보면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 가는 신자들은 첫째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지옥 가. 왜 그럴까요?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정신 차립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는데 구원을 뒤로 밀어놓고 다른 걸 앞세우는 때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애초부터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놔요. 목사들부터. 당신은 이 죄인입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네, 영접기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세요.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제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야, 넓은 문이요.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들이 넓은 문으로 막 만들어 놓습니까? 처음서부터 구원을 싸구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구원 가치를 알아요? 무슨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절히 지옥의 형벌을 그가 다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살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남김없이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성령으로 알아야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지. 무슨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애초부터 싸구려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초성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부지기수로 지옥 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분 똑같이 하더라고.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들 부지기수로 가 있습니다. 권사들 부지기수로 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천국 갈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 천국 간다고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누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또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래. 그래 얼마나 안심해. 안심시켜서 지옥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영생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처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매달립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갑시다. 다 천국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내 가정에 내 부모가 안 믿는다면 부모를 꼭
꼭 전도하셔도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형제자매 안 돼요.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이웃도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 이 중화동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저 이초석 철은 목사님처럼 능력만 있더라면, 능력 있으면 몰려드니까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귀 열리게 하고 안병자들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몰려들어. 중화동에서 소문 듣고 다 몰려들 텐데, 그럼 그 영혼들 이런 메시지 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 내게 능력이 없는 게. 주님, 요즘엔 그래요. 제가 왜 능력이 없나? 제가 금요 찬양 기도도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백했죠. 내가 윤석전 목사, 이초석 목사를 교리 가지고 앞장서서 제일 이단이라고 설쳤댔던 자가 나예요. 교리가 다르니까. 교리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단회적 딱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해서 오신 사건도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알지 못하고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그들을 교리만 가지고 교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장서서 내가, 교리 박사였던 내가 이초석, 윤석전은 이단요. 우리 동료들 다 앞장서서 내가 말렸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 윤석전 목사 집회 가는데 친구가 있어요. 왜 거기 가냐고 야단치고 이랬던 자가 나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그게 무슨 죄냐? 성령을 모독한 죄고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쫓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이초석 목사 똑같은 그 짓을 합니다. 귀머거리가 못 듣던 자가 아멘 하니까 아멘 해봐. 아멘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서 그냥 귀머거리가 좋아서 날뜁니다. 날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이게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교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매도했는데 보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요. 이 주님 앞에 그렇게 눈 멀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자들 데려와서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마귀는 마귀를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하세요. 네. 같은 편인데 왜 쫓아내냐 이 말이야. 강한 자가 그 집안을 지킬 때는 그 재산이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를 늑탈하면 뺏긴다. 할렐루야. 네. 더 강한 자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는 귀신이 한다고 몰아붙여서 이초석 목사, 윤석종 목사를 앞장서서 내가 매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에 걸리나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에 걸리더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한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왜 나에게 있는 이게 내가 성령을 거역한 죄였구나, 해방한 죄였구나.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아침에도 눈물을 뿌리며 얘기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성령 거역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제발 여러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누가 하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소경을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귀머거리 남에서 뻗어 귀머거리 든 자를 어떻게 듣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벙어리 든 자를 누가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냐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귀신들이 그 앞에 서면 으악 정체를 드러내고 비며 한 번만 주의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나가 떨어져서 귀신이 떠나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저같이 거역하고 뽀독하고 기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 가지고 교리와 다르다고 매도하고. 오늘 한국교회요, 저런 역사가 일어나면 다 무조건 이단으로 매도해요. 왜? 오순절 성령 역사는 그때 단회적인 사건이라 그때 끝났다는 거야. 그럼 그때 끝났으면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일어나야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왜 그 역사가 중단이 돼야 되나 이 말이야. 참으로 엉뚱한 신앙을 붙들고 너무 많이 속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가짜는 버리세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신앙은 아예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지옥 갈 신앙이라면 이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저 원수마귀한테 속을 수 없어요. 속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진짜 신앙 붙들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속은 게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원통해요. 내가 너무 속아서 내 원수의 원하는 좀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대적한 줄 몰랐고,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서 성령을 욕하는 줄도 몰랐고, 교리 붙들고 잘한다고 경거망동을 했었으니 살려주세요. 원수가 나를 그렇게 마귀 앞잡이로 쓰고 있는데도 몰랐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돼요. 여러분이 마귀가 손에 쥐어준 가짜 신앙 붙들고 속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몰라서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해하지만,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알면 속지 마세요.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가짜 신앙은 버려라, 신앙의 모양은 버리라 할 때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천국 갈 줄 알고 속아 안심하고 있다 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데, 목사부터 시작했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한국의 부지기 교회 목사가 시작해서 성도가 그 많은 한 명도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가는 게 기도 가운데 이게 제가 막 이게 와 닿아요. 차라리 그런 게 좀 안 와닿았으면 좋겠어. 몰랐으면 좋겠더란 말이야. 이거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는 예외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다 그래요. 극소수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지옥으로 지금 그냥 그 길로 가고 있어. 눈먼 소경처럼 끌려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박을 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발 눈을 열어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지옥 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게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사랑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려.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좀 많은 줄 아세요? 처음엔 불같이 뜨거웠던 신자들이 나중에 식어져서요,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고요.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오늘 본문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하지 않음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회를 꽉 움켜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뜨거워져야지. 왜 식어져? 왜 식어지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으로 바뀐 구원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가슴에 여기 유념 팍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신앙이 뒤로 밀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 감사가, 은혜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처음에 뜨겁게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노래하면서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없이는 안 돼요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가서 보면 나중에 껍데기가 돼서 교회 판단자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비판하고 앉아있고 목사 사역에 태클 걸고 앉아있고, 그러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하라.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도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그놈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그 소리를 하는지 나는 그 목사 얼굴을 알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싹군 마귀의 입을, 마귀가 하는 소리를 그렇게 내뱉고 있는지요. 그럼 오늘 이 말을 뭐하러 해요, 여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겨도 그 봉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놓고 지말하고 앉아있나 이 말이요. 속지 마십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깨어나십시다. 네.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어요. 네. 이제 여러분 신앙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네. 우리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됐어요. 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됐어요. 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소경이 안진뱅이가 왔다가 일어나는데 네 믿음이야, 네 믿음이야, 네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와서 성령이 그를 고치는데도요, 그가 안 일어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야, 네가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네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뿌적대고 지가 일어나니까 일어나 걸어 뛰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믿음을 주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 믿음 내가 안 가지면 안 돼요. 내 믿음, 나 이 믿음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오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다 고치실 거 믿어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제발 여러분 이 믿음 오늘 붙으세요. 성령은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목사야, 네가 그렇게 네 애절한 소원을 내가 안다.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겼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붙든 신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으니 이 봉을 어찌 피하겠느냐.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 붙들었잖아. 이 구원이 가장 고귀한 줄 안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 한 자리 못하고, 어떻게 헌신 한 자리 쏙쏙 빼먹고, 어떻게 예배 자리를 빼먹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째 여러분 헌금을 때 그지 동량 드리고 1,000원짜리를 어떻게 드려? 그지한테도 여러분 1,000원짜리. 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헌금 내는 거 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지한테 1,000원짜리 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렇게 헌금을 하냐고. 여러분의 목사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지만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다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잖아. 우린 거저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린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고. 자기 한 번째신 아들 예수의 생명을 준 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신앙 다 버립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붙들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좀 발동하세요.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시고. 왜?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없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주여 날 정말 회개합니다 할 때 꼭 그냥 입에 바른 회개하지 말고 제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구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이 큰 구원을 우리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여기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계시다면 제발 구원을 좀 찾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좀 구원 좀 찾으세요. 그래서 꼭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절대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구원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게 자꾸 구원의 가치를 세상 거와 자꾸 바꾸게 해서 몸을, 눈을, 마음을 자꾸 다른 곳에 뺏기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식어버리게 만드니까, 구원을 등한히 하게 만드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눈을, 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게 없어.